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우리 성가대 나오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고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눌 때 오늘 참 새로운 날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두 손 펴시고 옆에 분에게 오늘은 새로운 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오늘 하루가 사실 주님께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오늘 하루 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이제 저희가 12장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는 그 복음의 이 진리, 이 복음에 불변하지 않는 그 복음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이제는 지난주에는 이 11장 마지막에 그 복음에 대한 진리들 쭉 설명하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어떻게 나옵니까? 오깁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께 다시 돌아가노라 세세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모든 주님의 그 주신 그런 진리와 복음에 대한 그 감동으로 결국에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그 모습이 11장 마지막 장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2장에 들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러한 불변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에 불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까라는 그러한 적용에 대한 그러한 실천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이론에 대해 배웠다면 이제는 12장서부터는 실천, 이제는 이것을 실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학교 다니실 때 기억나시죠? 무슨 뭐 화학이나 이런 과학적으로 공부하실 때 이론을 막 배우다가 나중에는 실험 단계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는 이론을 배웠으면 우리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신앙은 뭡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가 이 배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12장서부터 주요 내용으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 제가 딱 한마디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제가 쓰면서 한 문장으로 이거를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십니까? 제가 의로운 자가 아니죠.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이신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것이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거 좀 외워보시기 바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굿뉴스, 복음, 유겔리언,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1장부터 11장의 그 많은 내용을 합쳐서 우리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배운 내용의 핵심, 한 문장으로 종합해드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2장서부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과연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이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우리가 그죠? 머리로만 알고 내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우리는 타락하는 종교인, 바리새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머리로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 이론을 배웠으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그 마음에 새긴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잘 외우기도 하고 제자 양육할 때 항상 외우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의로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겠다는가라는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1절, 2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1절과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핵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세 가지 단어, 여기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산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한 산제물, living sacrifice, holy living sacrifice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오늘은 제가 한 3번 정도 더 따라하게 해드리고 싶은 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따라해보라고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립시다 라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립시다. 아멘, 아멘. 예, 산제물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때 성전에 제물을 바치면서 그런 장면, 그런 것들이 연상되시죠? 이 구약시대 때 5가지 이 제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속죄제라는 제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고 또한 용서를 구하는 이 제사, 이게 속죄제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예요. 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태워서, 이런 태우고 제가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주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이 삶이 저 죄처럼 정말 나는 죽고 나는 부인하고 나는 저 죄처럼 사라지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번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뭐냐면 곡물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 나의 가진 것,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올립니다, 주님만을 올립니다라는 그런 소제가 있었고, 네 번째는 속건제라고 있었습니다. 속건제는 물질에 대한, 우리가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세상 따라가다가 지은 죄들, 남의 것을 탐하다가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여서 그거 보다가 우리가 더 시기 질투하다가 지은 그런 미움의 죄들, 그런 것들을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죠? 화목제는 이웃과 나누는 축제예요. 이웃과 함께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 귀한 화해의 그런 그 제사로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이 5가지를 우리가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내 있는 그 죄악을 주님께 용서를 받고, 내가 또한 내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살아주시는 그런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로서 나는 나의 목숨은 내가 다 죄가 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또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 따르는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이 나와 하나님을 화해시킨 것처럼, 저 십자가에서 화해시킨 것처럼 내가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화목하고 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몸을 산제로 드린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제물을 이게 주님께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과연 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제물을 드렸나 보면은
이 구약에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이 정결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것만이 이 제물로 드릴 수 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양을 갖고 있는 양에 무슨 상처가 있어요. 뭐 어디가 이렇게 좀 잘못 나왔어요. 그거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죽어야 됐었습니다. 제물은 죽어야지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산 제물, 이제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양이 막 날뛰고 내가 죽지 않을 거야라고 도망가면서 아주 난장판을 아주 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주 혼란의 그런 것만 야기할 텐데, 우리가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흠이 없고 또한 정하고 또한 죽은 것, 이것을 우리가 몸과 제물을 드린다는 그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됐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서 어떻게 지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죄가 없으신, 아무런 허물이 없으신, 아무런 그런 흠이 없으신 정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십니까? 그죠? Once for all, 이 한 번에 단번에 이 구약의 모든 제물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은 그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정하고 흠없고 또한 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1절의 이 말씀은요, 그 복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정하고 흠이 없고 또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됐지만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는 과연 그것을 깨달은, 그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냐라는 12장의 1절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는데, 이 12장 1절에 보면 제물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나오지만 제물에 나오지만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산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그죠? 제물은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12장 1절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어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건데, 이 죽는다는 뜻은 우리의 당연히 자아가 죽고 우리의 주님이 내 생명 대신 살아주시는 그 죽음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이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 모든 삶의 영역이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 자체가 드려지는 것, 그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이 몸이 드려지는 것이 결국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 한 25년 전 된 것 같아요. 20대 좀 젊었을 때 같아요. 한 20살 한 후반 때 같아요. 그때 이제 LA 동양선교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그때는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 LA 동양선교회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 3-4천 명이 막 한꺼번에 막 예배드리고 막 그럴 때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탁 드리면은 정말로 수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그냥 너무 막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성가대가 막 찬양하고 그냥 그 예배 자체가 너무너무 거룩합니다. 한 사람도 얘기도 안 하고 아주 조용히 예배 드리면서 정말 예배만 드리면 그 자리에 오면 그 은혜가 그냥 있는 자리 그 자체가 그냥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정도로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예배를 쫙 드리고 나서 이제는 교회 문이 예배 끝납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그래서 문이 탁 열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이들 부모님한테 픽업해 주라고 이렇게 가면서 딱 보면은 그 밖에서 보면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문이 확 열리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다 쏟아 나오세요. 그리고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건너편이 또 파킹랏이에요. 그 메인 파킹랏이 너무 살아가서 옆에 있는 사이드 파킹랏에 들어가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근데 웬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그냥 다 그냥 옆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차들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신호등 상관없어. 그냥 멈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시면서 무단횡단하면서 제이워킹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는데 거기에 또 몇몇 성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담배 나오자마자 다 담배 피시면서 이러면서 막 뛰어가세요. 제가 뭐 누구를 정죄하는 그런 건 아니라, 물론 그곳에 아직 새신자도 계실 거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 아니까 담배는 먹고 그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정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자마자 쭉 나와서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제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좀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던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구역장님이셨어요. 아마 예배를 굉장히 오래 그 교회를 오래 섬기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토요일 날 젊었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 토요일 날 이제 조기 축구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조기 축구 가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집사님 너무 교회에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집사님 편에 들어가려고 그 집사님의 딱 그 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좀 몸이 다른 운동 다른데 축구는 제가 정 이게 실력이 없어요. 진짜 이게 축구는 아무래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헛발질을 한번 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거룩한 저는 정말 이 집사님은 너무 거룩하시면 생각했던 그 집사님의 입에서 욕이 쏟아지는데 정말 이 육두문자 완전 쌍두마차 다 나오신 거 막,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기 축구는 이제 대가족에서 못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필이면 그 집사님을 또 교회에 또 가면서 딱 갔는데 차마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그래서 슬쩍 피하고 한 몇 개월 후에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그냥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영적 예배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산제물로 드린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런 양복을 입고 또한 이러한 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와서 정말로 이 마음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거룩합니까? 그죠?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예배가 무엇인가?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예배란,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축도가 끝난 후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바로 그 나가는 순간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주님께 드릴 진정한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흠없이고 정하시고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을, 그 모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정말 가장 귀하실 때, 가장 프라임 때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 또한 의롭게 만드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살다 남은 찌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요렇게 할 때 시간 남으니까 요 짜투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 한 거 귀한 것들 다 내가 가지고 주님께 정말 남은 그런 쓰레기 같은 거 드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부끄러운 좀 말씀이지만 또 많은 사역자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저는 이제 사실 젊었을 때, 고 20대 때 그때 생각했던 것은 나는 60대까지는 내가 장로로 잘 섬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돈 아끼면서 다 하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장로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지. 우리 충분히 아닌데 장로님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필요한 건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60대쯤 넘어서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할 거 다 하고 이제는 이제는 내 짜투리 인생 때, 그때 죄송합니다. 60대가 짜투리 인생이 아니라는 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귀하실 때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내 젊음은 내가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60대 때 딱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바뀌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내 프라임, 내가 가장 귀한 때를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서 내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주님께 가장 그 프라임 타임을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가 뭐 잘났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산재물 흠없이 나의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프라임 타임은 right now예요. 지금이 가장 인생의 값진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90이건 100살이건 40살이건 20살이건 지금 이 귀한 시간 이것을 더 늦기 전에 주님께 드리는 삶, 바로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뜻은요. 본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웃사이드. 내가 밖에 있는 것,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을 본받으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주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늘 그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왔던 그런 세상의 이 삶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가치관으로 이미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따지면은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 월드뷰라 그래요. 월드뷰, 그죠? 이 세상은 정확히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관이 있고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가 배웠던 그 세계관대로 우리가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과연 기독교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면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이 역사를 잘 따지고 보면 이 서구 문명, 이 미국 역사 또한 서구 문명 아닙니까? 이 웨스턴 컬처라는 것은 어떠냐면 철저히 그레코 로만, 우리가 요즘 고린도후서 배우지 않아요? 새벽기도 때 헬라 문화, 이 그리스, 플라토스, 소크라테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철학자들, 서양 철학자들이 나오는 그런 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와 그레코 문화와 로만 컬처, 철저한 제국주의, 철저한 힘으로 지배했던 그런 그레코 로만 문화가 지금 우리가 다스린 이 서구 문화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토록 로마 교회에게 협박당하고 핍박받았냐면 가치관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권력 중심, 힘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 그레코 로만, 특별히 헬라 문화와 이 로마 문화가 철저한 인본주의의 사상이 된 그 문화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기독교는 뭡니까? 사랑 중심 아니에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된 사회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이렇게 클래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클래시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서구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가 물론 배워야 될 것도 많지만 이 겉으로는 기독교 문화인 듯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그리스, 헬라 문화, 그 로마 문화가 아직까지도 이 철저히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권력 중심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바탕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카톨릭 교회 또한 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까? 겉으로는 껍데기 종교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 카톨릭 이 로마 문화가, 로마 정부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카톨릭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힘의 문화, 권력의 문화였던, 제국 문화였던 그 그레코 로마 문화를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유지하면서 기독교 문화를, 이 교회란 것을 겉에 껍데기로 걸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문화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그레코, 우리가 이 세상에 배우지 말아야 할 그 힘의 문화, 권력의 문화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믿는 지금 이 개신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교회, 왜 우리가 자꾸 초대교로 돌아가자라고 그럽니까? 초대교회는 그 인본주의, 힘이 중심이 되고 권력이 중심이 되고 돈이 우상인 그 문화와 늘 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현대 교회가,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 세속화가 되면서 결국은 그 그레코 문화가처럼 되어가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세상과 돌아가자. 이 세상을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분별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카고 총격 사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근데 그 우발디라는 그 총격 아이들이 거의 한 18명, 20명 죽은 그 사건 바로 2주 후에 또 지난주에 시카고에서 21살밖에 안 된 그 젊은이가 그죠? 그 7명인가 그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을 죽여가서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사람이 그 젊은이가 아직까지 진짜 이 한창한 그 나이에 21살밖에 된 그 젊은이가 왜 그렇게 사람을 무자별하게 죽였는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뭐 동기가 무엇인가? 근데 동기가 애매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동기지? 여러 명 얘기에 나오는 게 보면은 이 친구가 비디오 게임을 엄청 즐겼대요. 그 비디오 게임 중에 hitman, 암살자라는 그런 그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 에이전트 47이라는 에이전트 넘버 47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 자기 여기에 타투에 얼굴 이마 옆에다가 넘버 47을 자기가 그 문신을 새겼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비디오 게임에 많이 빠져 있고 그런 사람 죽이는 그런 거에 집착을 보였던 넘버 47 집착을 보였던. 그래서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 그 친구가 그것을 행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폭력을 선동하면서 힘을 얻기 위해 그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죠? 이것들이 다 합리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제는 기자들이나 이 변호사들이 이게 물어보면은 그 젊은이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대답하는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며칠 전 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일본 전 총리 우리 아베 총리가 암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암살자의 고백이 또 똑같은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냥 아베 그 전 총리가 자신의 어머니가 연결된 그 종교 단체에 그래서 이게 연결된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 인생이 저 종교 단체 때문에 힘들어졌으니까 저 아베가 거기서 또 선동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래서 아베 전 총리가 미워서 내가 그를 죽였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베 전 총리가 무엇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떠나서 그 암살자가 고백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죽이면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전혀 아무런 가책도 못 느낀다는 그런 자신의 합리화, 전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냉소적으로 변해 가요. 코로나가 아마 그것을 더욱더 아마 빨리 진전시킨 것 같아요. 우리 현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놔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그죠? 교회에 내가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힘이 우선되는 그런 가치관이 이 교회까지 세속적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늘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도 하지만 그걸 그냥 느끼지 못하는 그냥 내가 하는 것들을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자체가 참 안타까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에는요, 더욱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더욱 심화되어서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처럼 이 100년 전에 이 세계 전쟁 때처럼 더욱더 폭력과 권력 투쟁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시대가 곧 다다르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대, 이러한 시대가 변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있는지 폭력과 권력과 힘을 중심으로 한 그것들이 다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들이 이끌어갈 때에 그렇죠? 그럴 때 믿는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을 깨달은 자들, 세상은 힘과 능력이 힘과 권력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음 세대에서 세워져야지만 이 세대는 이제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키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대는 더욱더 악해지고 냉소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결국에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대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당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시대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지한 복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삶에서 예배자가 되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말씀하신 분이 3절 말씀인 거예요. 3절 보시면 우리 2절에 보시면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도록 하라.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자라고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자. 예. 본받음과 변화는 다른 겁니다. 본받음은 우리가 밖에 있는 것들, 우리가 보는 사람들, 이 밖에 있는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outside in,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변화하라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inside out,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받는 그 영어의 뜻은 뭐냐면 change란 뜻이 아니라 법비 transform이란 뜻이에요. transform이란 단어는 뭐냐면 이 trans라는 거는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form이 뭡니까? form은 바로 거기 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폼이 좋네 그러잖아요. 내가 이게 뼈대가 좋은 거예요. 내가 뿌리가 좋은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축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겉의 것들만 변화받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그런 것만 변화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내면 자체가 우리의 폼이, 우리의 축대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그 축이 변화받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변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10대가 되면 얼마나 이 겉모습을 신경 씁니까? 그죠?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혼나요 아들한테. 그래서 머리에 얼굴에 여드름이 조금 나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묵상을 해요. 너무 그랬다는들이.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10대 때 거울을 30분씩 보면서 아침에 보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버지로서 이 10대 아들을 보면서 참 깨닫는 게 그래. 그 나이 때 그때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이 보이고 이런 게 너무 좋아. 너무 이게 또 그런 거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저 아주 중요한 나이 때, 저 때 정말 이 마음속에 성품을 조금 더 키우고 조금 더 책을 좀 더 좋은 책들을 읽어서 머리에 이 마음속에 정말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는 그런 책들을 좀 읽었으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이 자신을 가꿀 그런 겉모습을 가꿀 시간에 하루에 딱 30분이라도 좀 내 내면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좀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달래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는 또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결론 지은 게 네가 이런 좋은 이런 책을 읽으면 아빠가 나중에 차 살 때 아빠가 이만큼 도와줄게. 그렇게 하니까 요즘 좀 내면을 위해서 책을 읽더라고요. 이 성경은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 그죠? 이게 복음의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주님 앞에 다가가고 내 내면이 그 트랜스폼, 마음의 축이 변하는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죠?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 뭐 큰 구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냥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내면이 변한다는 거예요. 큰일이 아닙니다.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내 마음이 변해야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라고 그렇게 결심을 마음 먹는 분이 계시다면 이 변화란 것은 하루아침에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오늘 하루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아시다시피 살을 빼려고 하여튼 한꺼번에 제가 20파운드를 뺀다고 공약까지 내밀고 내가 20파운드 못 빼면 내가 벌금 문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20파운드를 빼려고 노력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오히려 한 5파운드 더 쪘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메타볼리즘이 슬로우 다운 되면서 정말 먹지도 않는데 계속 찌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운동도 조금 하고 그런데도 이게 처음 먹으면 참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로 이게 어떻게 체질이 좀 그런지. 근데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고 한 달 안에 20파운드 뺀 생각하지 말고 오늘 0.5파운드만 빼봐 한번. 제가 사실은 그걸 조금 마음에 여기고 그래 내가 내일 뭐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내가 좀 잘 조절해서 그래 0.5파운드 빼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지금 한 6파운드가 빠졌어요. 좀 티가 납니까? 예. 제 목표가 지금 한 15파운드 빼는 건데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내일 걱정 안 하기로 해서 오늘 하루 저녁 약간 덜 먹고 좀 더 많이 좀 움직이고 좀 그렇게 좀 하려고 지금 노력하니까 이게 약간 워킹아웃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는 것,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가장 귀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 뭡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오면 절대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어이구 목사님 새벽 기도 어떻게 나와? 그죠? 오늘 하루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이 말씀 한 30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왼수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내일은 못 할 수 있어. 또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 내일은 못 할 수 있으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은 할 수 있죠? 그죠? 또 시켜야 되겠네. 또 우리 옆에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은 옆에 분 보시면서 남편, 아내 사랑해라고 한번 해주세요. 지금은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없으시면 옆에 성도님에게 해주세요. 옆에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그럼요. 예, 내일은 사랑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은 미워하는 그 사람 전화해 줄 수 있고 내가 정말 좀 불편한 그 사람 내가 전화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은 내가 작은 것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써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하시고서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그 질문에 첫 번째 우리의 삶, 예배, 교회 안의 삶이 아니라 교회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 나가서 저 세상 안에 살 때 저 세상의 것을 분별하여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아닌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뭡니까? 오늘 하루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 내가 미워하는 자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증오하는 자도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마음 먹고 오늘 하루 이 작은 변화를 추구함으로 정말 매일매일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